네, 오늘 이렇게 복스러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은 성도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알뜰한 보호를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에 대해서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David, do you have an earphone? Do you have earphone? 예. 최근에 우리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2008년도쯤 여기 우리가 입주를 했거든요, 예배당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예배당 터도 있고 또 선교관도 있고 이러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교우들이 이사를 떠나거나 또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그 이삿짐들이 있고 또 떠날 때는 또 그 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쓰던 침대를 두기도 하고 살림 안팎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받아서 보관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이제 버리 처분도 하고 또 우리 바자회 할 때 또 필요하면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이제 물건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간도 없어지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큰 컨테이너 같은 게 있으면 잔뜩 실어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으면, 그런 생각을 한 두어 달 전부터 한 번씩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런 차에 스프링필드 시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너희 집에 쓰레기 같은 거 좀 버릴 수 있도록 20피트짜리, 굉장히 크거든요. 20피트짜리 덤프할 수 있는 큰 통을 원하면 갖다 놔주겠다. 필요하면 전화를 좀 해달라.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는지, 그래서 전화를 이튿날 했죠. 했더니 그러면 갖다 놔주겠다고 반갑게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날짜, 자기들이 정해준 날짜에 20피트짜리 굉장히 큽니다. 높이는 저 키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 마당 앞에다가 딱 그냥 갖다 놔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적은 가정용 쓰레기통에는 큰 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긴 것도 안 되고, 여기는 뭐 20피트짜리니까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저것 처음에는 여기 어떻게 다 채워지 싶을 정도로 아주 크더라고요. 그런데 넣다 보니까 가득 차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넣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채워 놓았더니 시에서도 다 옮겨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번에 바로 지난주에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그 어떤 활력, 또 어떤 경험, 체험, 꼭 그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활발하게 되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뢰라는 이 말의 뜻은 말씀을 드려라, 하나님께 고백을 해라, 말씀드려라, 요청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낙원처럼 좋아 보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든든한 부모님 또 형제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분들이 우리 곁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멀리 떠나기도 하고 또 사별을 하기도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가까운 이웃도 친구도 우리와 떨어지게 되잖아요. 제가 사는 우리 집에도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앞에 이런 살던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세상을 떠난 분이 몇 분이 되고요. 또 이사를 또 떠난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한 분은 또 이제 이사를 떠난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사를 가버렸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까운 이웃도 어떤 연유든 또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한 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대화하고 필요한 거 요청하고 감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는 기도의 삶, 기도하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거든요. 환난, 어려움이지요. 힘든 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환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언제요? 세상에 살 동안.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저 중국의 대만과의 갈등,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남북 간의 갈등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서도 여러 종족, 민족들이 지역마다 국지전이지만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환란이 없었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기아, 재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고 있고 이것들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 세상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에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여정의 길을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그 코스가 있었지만 오히려 거기를 피하고 저 시내 광야, 아주 넓은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많은 경험을, 시련을, 연단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가령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홍해바다 건너지 않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앞에 탁 이렇게 막아 세워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주신 것이라든가, 또 광야에서 낮에는 얼마나 덥잖아요. 밤은 또 춥거든요. 그 주야 일교의 차이라든가, 또 그 광야니까 여러 가지 그 해충들이 많았잖아요. 뭐 벌들도 나타나고 사막에 그 아주 독을 가진 그런 해충도 나타나고, 또 다른 민족의 공격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신은 두렵고 벌벌 떨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부모님처럼 우리와 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 보면 아버지, 또 요즘 현대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맺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존중했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그 대립, 그것이 영적이든 또는 육체적이든 갈등, 대립 또는 싸움, 전쟁에서 기도는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염려, 유혹, 죄,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공격도 막아내는 방어,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까? 나의 할 일이 뭔가?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수준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완성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 기도든 소리내어 기도하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기도할 때 그 자세, 태도는 어떤 태도로? 성경에 보면 감사하며 기도해라. 우리가 같은 대화를 해도 불평을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 간에 가령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왜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고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평스러웠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걸림돌이 많고 그러던 그 사람, 어느 날 그 사람은 안과에 가서 안경을 눈에 잘 맞추어서 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좀 희미하고 답답하던 집안이 환하게 밝아 보이고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혼자 말처럼 말했어요.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밝았던가? 그리고 바라보는 가족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얼굴이 뚜렷하게 밝은 웃음도 보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바라보았던 세상은 어두운 시력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든지 좀 침침하고 답답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바로 눈에 맞은 안경을 끼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즉 감사라는 안경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눈을 새롭게 밝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의 힘, 마음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를 잠을 재우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불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세계를 바꾸어 줍니다.
그 밝은 한마디 표현, 땡큐 하는 그 말은요, 그 먼 거리를 갑자기 가깝게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뭐 하고 외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밝게 하와유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 갑자기 그분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여기 주변에 우리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저보다 먼저 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짧은 만남이지만,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지만 몇 마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나면 굉장히 오랜 이웃처럼 반갑게 인사들을 그 대부분 다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긴가민가 하는데 먼저 인사를 해와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부부인데 굉장히 그 얼굴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차갑게 보이는, 아무튼 좀 이렇게 말 걸기 쉽지 않은 그런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사 온 지 몇 년 됐어요. 우리 끊임없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던 분들인데 지금은 만나면 얼마나 먼저 인사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도 한마디 말, 땡큐, 하와유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만문이 열려지게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그 기도와 함께 감사로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된 어떤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이웃과 나와 관계, 가족과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아주 원활하게 되고 또 기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감사로 기도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역사는 움직이고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흘러가는 역사, 감사하면서 보내는 시간과 그 반대의 시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안 구해도 하나님 태양도 주시고 뭐 자연 만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맞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그 기쁨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이것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자녀가 부모에게 꼭 엄마 신발 사줘요 안 해도 엄마가 사주지요.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신발이 떨어졌네, 저 물이 새겠네. 그렇지만 엄마 신발 사주세요 하면 그 어머니가 어차피 사주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귀엽고 더 사주고 싶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봄도 오고 뭐 여름 주시 안 해도 여름 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을 또 곧 주시죠. 기다립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드릴 때 응답이 훨씬 더 아주 살아있는 응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게 들어주시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평안함,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지각에는 우리 지혜와 어떤 그 감각, 하나님의 느끼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우린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느낌과 하나님의 느낌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예수님 안에서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체험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12년 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성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도 써보고 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죠. 그 예수님은 병도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이 여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요청을 해보자. 그래서 벼르다가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겁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장 둘러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길을 쓰고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 겨우 예수님 뒤에서, 그것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서 그냥 손을 뻗쳐가지고 잠깐 옷자락에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고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자기를 좀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타치를 했는데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뭐 막 밀고 당기고 그런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몸이 느낀 거예요. 몸이 좀 상쾌해지네, 개운해지네, 혈류가 끊어졌네. 실제로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벌써 읽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온 그 한 여성을, 그리고 앞으로도 못 오고 뒤에서 살짝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성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은 기도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무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죠? 우리 자신의 변화, 염려를 평강으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화와 분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두려움과 공포를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주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지금 저 친구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위해서 알고자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요즘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요즘 사기, 온라인 사기, 전화 사기,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살인 사건, 폭력, 무조건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빛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그리고 그 즐거운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넉넉한 삶이 아니더라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어떤 역사죠? 가령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가물던 세상에, 그 3년 이상 가물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후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오래 못 산다.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좀 더 할 일도 있고 좀 더 살아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었잖아요. 13년을 긴 생명의 연장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생명을 연장도 시키고 기후도 변화시키고, 그 다음은 바울과 실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 옥터가 막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손에 발에 채웠던 그 찾고 그 쇠고랑이 그냥 마치 그 낡은 실 끊어지듯이 그 쇠고랑이 막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죠? 불의 혀 같은 성령님께서 임재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위대합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긴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건이 안 될 때는 가령 기도할 예배당이 없었다든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외에는 아침에 지금도 저는 3시면 딱 깹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 준비해 놓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6시가 됩니다. 6시부터 한 30분 정도 20분 동안 간단한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잠시 하고 지금도 매일 주일은 오늘은 그렇지 않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것처럼 저는 보람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새벽 다 잠들어 있을 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이 축복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하게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게 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뀌는 어떤 결과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첫째로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기도해라. 셋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